할렐루야.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째 날, 이 하루를 말씀 앞에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혹시 아직도 사순절 묵상절 받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입구에 보시면 갈색 색깔로 작은 책자 사순절 묵상집이 있는데 이 예배 이후에 꼭 가지고 가셔서 같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40일간 같은 본문 말씀으로 40개의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받지 않은 분들은 누구든지 꼭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여 우리의 영원한 요새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작사오나 우리의 눈을 들어 크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맞아들이며 그 주님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이 40일의 영적인 순례를 행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모두 다 감추어 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십자가로 향하는 주님의 질문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심겨주셔서 생명의 열매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유대 사람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라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 수요일임과 동시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첫 번째 날입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 수요일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불에 태워서 이 올리브 기름과 함께 그 재를 섞어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재수요일 곧 이마에 재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그리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고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깊이 돌아보는 이 40일의 영적인 순례의 길을 시작하는 소중한 시작점이었습니다. 우리 등마루는 오늘부터 이 사순절 40일 동안에 이 사순절 묵상집을 매일 같이
함께 읽어 나가면서요, 거기에 있는 매일의 질문의 말씀을 듣고 이 새벽에요, 또한 기도 일기를 우리가 함께 작성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이 40일간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질문은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을 넘어서 온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던진 사순절 첫 번째 질문이 이 사순절의 첫 걸음마를 떼어놓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가 바로 이 사순절 첫 번째 날 우리의 가슴 속에 품어야 할 영적인 질문입니다. 동방박사의 이 질문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던져졌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먼저 동방박사들이 헤롯 대왕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과연 이 질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져야 할까요? 질문에 응답하였던 사람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영적인 열매를 오늘 이 하루 맺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이 질문은 끝까지 왕이 되어 살아가려는 헤롯 왕에게 던져졌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끝까지 왕이 되어 살아가려는 헤롯 왕에게 던져졌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온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바로 로마가 세운 에서의 후손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그의 왕의 자리를 악착같이 지켜내려고 했고요, 온전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반쪽 이 혈통인 에서의 후손이었던 헤롯 왕은 신앙심에서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솔로몬 성전에 무려 2배나 되는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던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자신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서 2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욕심낸다고 의심하여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2 아들을 목졸라 죽이게 했으며 자기의 아내도 죽이고 장모님도 살해하고 아내의 삼촌도 반역에 누명을 씌우고 가족들도 왕의 자리를 탐한다고 죽였던 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는 왕의 자리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것을 보고 우스갯소리로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편이 낫다라는 유명한 어록을 남겼습니다. 헤롯의 일평생은 자신의 아내도 자녀도 가족들도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성공,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헤롯 왕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에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아니, 일평생 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살아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이 이 헤롯 대왕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지요, 어떻게 그렇게 정밀한 말씀이 정확한 사람에게 던져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헤롯 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자기가 진짜 왕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모든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고 자신의 왕의 자리를 완전히 차지한 줄 알았는데 이 유대인의 진짜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헤로드 왕을 너무나 멀게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헤로드 왕을 우리에게서 너무나 멀리 동떨어진 사람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헤로드 왕이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날의 헤로드 왕이 여러분과 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되고 가정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건강의 주인이 되고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동방박사들의 질문이 오늘날에도 메아리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너의 인생의 왕은 도대체 누구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시간은 우리가 올라간 우리의 왕자에서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의 모든 교만의 언덕들이 깎여져 낮아져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왕이 되어 주님 위에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헤롯이 우리임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왕된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왕관을 벗어드리는 사순절의 이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이 질문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지 못한 종교인들에게 던져졌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두 번째 이 질문을 받은 이 헤로드 왕은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도대체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온 이스라엘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아주 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주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고 하면서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은 유대 마을 중에 있는 오지 중에 오지 높은 산골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시면 산골 마을의 분위기가 물씬 풍겨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온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베들레헴이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한 대조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종교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자기를 큰 자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지 않았습니다.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베들레헴은 너무나 작은 오지 중에 오지 마을이었지만 이 베들레헴이 예수님을 품었을 때 유다 베들레헴이 가장 작지 아니하고 가장 큰 곳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음을 우리의 교육 수준으로, 우리의 재정의 수준으로, 우리의 사회적 위치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크고 작음은 우리가 주님을 품었느냐 품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계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가득한 그 사람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으로 커지는 시간입니다. 지식만 충만한 종교인들, 말만 무성한 종교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는 이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작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품고 다시 한 번 더 변화될 때 우리는 결코 작지 아니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동방박사들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것은 동방박사들의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물론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서 무려 1500km 넘는 거리를 3개월이 넘게 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여행을 하고 왔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희미하게 보이는 그 별이 그들이 따라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보셨어요. 예수님께로 그 동방박사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아기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축복하고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우리 모두 동방박사들과 같지 않습니까? 희미한 별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때로는 광야를 지나고 풍랑이는 바다를 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간절히 주님을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40일의 시간, 우리가 영적인 동방박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다른 어느 때보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소망하시며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영적인 별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주님을 향해 돌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모든 신앙의 자랑은 다 떠나가고 2021년 이 사순절 나를 만나 주신 그 주님 앞에 동방박사들과 같이 주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의 첫 번째 날 질문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오늘 하루 과연 나는 헤롯 왕과 같이 내가 왕이 되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하루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지식으로만, 입으로만 주님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품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과 같이 이 질문을 삶의 모든 현장에 던지시고요, 주님을 만나고 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는 결코 작은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시간 첫 발걸음을 이 하루 첫날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함께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우리의 가슴 속에 심습니다. 유대인으로 인해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주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혹시 우리가 인생의 왕좌에 올라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교만의 언덕이 깎여지고 낮아지고 온전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는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으로 주님을 마음에 품는 그 사람이 작은 자 같을지라도, 비록 베들레헴과 같은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이 사순절 기간에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동방박사들과 같이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며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일어나는 소중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오늘 이 하루 끊임없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 사순절 첫 번째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를 먼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주인 되고 왕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내려오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작고 연약한 베들레헴 같사오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순절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또 가정의 문제들, 삶에 연약한 것들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